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성령이 거하시게 하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우리의 기도와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조언이나 기도를 거스려 합니다. 이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 역시 친구의 성령 충만하라는 조언에 격분했지만 결국 자기 내면에 자리 잡은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심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그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성령이 그를 떠나셨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에 점령당할 때는 떠나시지만 회개하여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교만으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169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게 하라. 벌써 2주 가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앞부분을 이렇게 아직 안 들은 분이 있다면 앞으로 한번 쭉 들어가서 보시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이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목소리를 우리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이근호 목사님의 글을 감동 깊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다투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심하게 다툰 후 마음이 상해서 풀지 않은 채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던 도중 갑자기 부엌 근처에 있던 아내가 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질겁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워낙 겁이 많은 데다 쥐를 무서워하는 아내는 어찌할 줄 모르며 내가 빨리 와서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을 하지 않은 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방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생쥐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나는 남자의 기사도를 발휘하여 몽둥이를 들고 쥐를 따라다녔습니다. 갑자기 우리 둘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소파를 앞으로 빼고 피아노를 밀어놓는 등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생쥐를 잡으려고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디어 그 생쥐는 열어놓은 문을 통해 집 바깥으로 탈출을 하였고 우리 둘은 기진맥진하여 쑥스럽고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이상한 모습으로 화해를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생쥐 한 마리만도 못한가?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계속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먼저 푸는 자가 승리자다. 그 부드럽고도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도 강팍한 심령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니 그 모든 권면과 책망도 듣기 싫고 오직 이 상황이 변화되는 길은 상대방이 먼저 무릎 꿇고 비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아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 생쥐도 강팍한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 생쥐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음을 풀고 아내와 화해했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면 생쥐 한 마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센서티브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단.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탄식하고 계시므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이근호 목사님의 글도 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교만은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고 겸손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만나 교인들이라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이혜진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childlike와 childish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구별했어요. childlike는 어린 아이 같은, childish는 유치한 거예요. childish는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유치해서 자기 맘대로 가는 게 childish, 어린 아이 같은 짓이에요. 근데 childlike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를 늘 생각해요. 부모를 바라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마음, childlike 같은 마음이 겸손이고,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유치하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교만, 유치한 일이에요. 교만은 성령님의 음성을 가로막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은 성령님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도 성품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은 거룩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인 나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안에 성령님이 떠나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아픔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